평화가 핥히고 간 자리. 망연자실 낙망한 이웃들은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직 예수 8인전이 개막했습니다. 작가들을 만나 작품에 담긴 의미를 들어봅니다. 기독 문화예술인의 인생 말씀을 함께 들어봅니다. 와이젠와이드 정선일이 간답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큰 비와 태풍으로 우리 이웃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 피해 현장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코로나에 이어 폭우까지 연타를 맞은 이웃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김현정 기자가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교회 옆 축대가 민낯을 드러내며 흘러내렸습니다. 교회 건물을 버티고 있던 언덕의 토사물들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토사들이 교회를 덮치지 않은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가흥교회 박재홍 담임 목사는 급박했던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전합니다. 이쪽이 조금 불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물길을 좀 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내는 도중에 이쪽이 무너진 거고 이걸 내고 이제 들어와서 옷을 좀 갈아입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또 무너진 거. 너무 급작스럽게 해서 우선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당장 복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마른 상태로 해야지만 이게 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돼서 빠르면 8월 말이고 늦으면 10월까지도 우선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같이 도와주시고 또 물질로도 또 여러 손길로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2일날 새벽에 그랬거든요. 여기까지 물이 차 있었어요. 아, 여기까지요? 네네. 저기 보시면 여기까지 물 차 있었어요. 여기까지? 네. 성인 종아리 높이인 50cm까지 물이 차올랐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충북 영덕교회는 예배당 안까지 토사가 들어오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도 장비를 면에다 신청을 해놨는데 네. 그게 언제 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라서 지금 큰일 난 위기죠. 지원은 이렇듯 어려운데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큽니다. 여기 실내 이제 도배 장판이랑 이제 집기료 정도 대충 피해 본 거나 500 이상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밖에 이제 토사 제거하고 축대 쌓고 할 게 이제 복구비가 한 2천 정도 나올 거라고. 정금교회는 교육관이 침수됐고 대명교회 역시 토사가 교회당 안을 덮쳤습니다. 성도들의 피해 상태도 심각합니다. 산에서 휩쓸고 내려온 토사들은 집과 자전거, 비닐하우스 등을 덮쳤습니다. 경운기는 토사에 묻혀 뒤집혀졌습니다. 충북 충주시 엄정면 강현마을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저렇게 쌓이고 뒤끝에 저렇게 쌓이고 아이고, 마당에 이렇게 쌓이고 아주 똑같이 쌓였더라고 이게 아주 모래가 저기서 내려와서 산에서 물바다예요. 집안 전체가 나갈 수가 없어. 무방비 상태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 가구마다 다 보셨다고 보면 돼요. 논두렁 내려왔지, 밭두렁 내려왔지, 산사태 냈지.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작물들 다 있으니까 그 작물들도 다 피해고. 남부지방에 더 큰 비 피해가 이어지면서 더욱더 언제 도움의 손길이 닿을지 알 수 없게 된 이곳 충청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누가 이들의 진정한 이웃이 돼줄 수 있을까요?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및 출범식이 어제 오전 온누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출범식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철회시키기 위한 겁니다. 출범식엔 한국교회 총연합을 비롯해 한국교회연합,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연합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 및 연합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출범식에선 한국교회 기도회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온 교회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를 전국교회에서 개최함으로써 혼란을 돌파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기도회는 단계별로 활동할 예정이며 현재 1단계에선 전국적 기도회를 조직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2단계에선 차별금지 법안 반대와 철회를 요청하는 현수막 부착, 1인 피켓 시위 등을 시행하고 3단계에선 대규모 집회 등 국회와 국민에게 강력한 호소와 입법 저지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국군중앙교회. 교육 참가자들은 서로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기도 하며 강의에 집중합니다. 지난 11일 국군중앙교회 대예배실에서 군인교회 언택트 사역 전문가 양성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군종정책과가 주관하고 온누리교회 군성교부와 CGNTV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육해공군 군종목사단 산하 군종목사 약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미디어는 필수가 되었고, 저희 군 복음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기술, 또 이러한 비전, 또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온누리교회 군성교부 김준영 대표 장로는 코로나 이전부터 군부대에서 영화 서서평을 상영하며 미디어를 통한 군성교회 효과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4년 5년째 지금 하고 있는 중에도 지금도 7, 8월에 88개 교회가 요청이 와서 아주 좋은 영상 콘텐츠로 팬데믹에 저희 대비하는 그런 언택트 말하면 영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날 CGNTV 직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미디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OBS 스튜디오 소프트웨어 교육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예배 진행 노하우 등 군사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강의했습니다. 군선교 현장에서는 흐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용사들이 혹은 간부들이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처음 왔는데 교회에 가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지다 보니 중단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큰 위기였고,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주말에는 쉰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장이 아니더라도 용사들과 장병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온누리교회 군성교부는 이날 한국군종목사단에 온라인 예배 장비 50세트를 전달하며 미디어를 활용한 군성교회에 힘을 보탰습니다. 군인교회 한 절반 정도의 교회들은 운영 장비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예배 자체가 중단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중단된 예배가 재개되고 닫혀진 군성교회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홀로그램과 반도체, 레진 코팅 등 독특한 소재가 잘 어우러진 작품들뿐 아니라 우울감에 젖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화사한 작품들까지 각자의 개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오직 예술을 표현한 전시회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절망의 물속. 한 줄기 빛 되신 광채를 입은 예수님이 모든 두려움을 날릴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김용성 작가의 작품들은 유하지만 수채화 기법을 사용해 마음의 위안을 주는 따스함과 공기의 흐름 등을 탁월하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이 작품은 미국에서 1억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에서 사람들이 체험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업하는 김 작가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미국인 그 아가씨가 저한테 오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의 그림이 아니었다면,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에 있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내가 이기고 지금 다시 살아서 이곳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해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사역하시는구나.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는데 자신의 작품들이 치유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한번 바라보고,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는데 제 작품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파이브 솔라. 김영주 작가의 손을 거쳐 이 5가지 믿음 체계가 5가지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물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사진과 아크릴 물감 그리고 레진 코팅을 사용하였고 리본 형태를 통해서 십자가를 표현하였습니다.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믿음 그런 것들을 좀 더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홀로그램 위에 십자가가 흥겹게 춤을 추는 듯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나 기뻤던 자신의 신앙을 담은 작품입니다. 삼성전자에서 휴대전화를 디자인했던 경험을 살려 반도체가 작품에 사용된다는 것이 박병근 작가만의 작품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도체라는 소재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내가 퇴직하고 나서는 작가 생활을 할 때에 이 반도체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특히 특허를 받은 홀로그램 기법을 통해 빛이 있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춤추는 십자가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은 순례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다가 저는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 한 개만 메시지만 가져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에 꼭 홀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정겨운 크리스마스 풍경.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크리스마스 풍경도 신앙도 아름다웠던 그때를 추억하며 작품은 제작됐습니다. 무청을 말리거나 집이 새면 천막을 덮고 도둑이 들어올까 봐 유리병을 깨서 받고 안테나와 창호에다 이렇게 유리창처럼 이렇게 안과 밖을 볼 수 있게끔 만든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신앙식만큼은 가장 순수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던 시기였거든요. 신앙식만큼은 우리가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의 본질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시회는 오는 27일까지 세문안교회 세문안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일이 간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요? 이곳은 대학로 뒤편에 있는 어느 건축 회사의 건물입니다. 건축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집을 짓는 분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을 만드는 분들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마 건축이라고 하는 그 오랜 역사 가운데서 왔던 그런 일을 보면은 정말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현재 대한민국의 건축가 하면은 그야말로 첫선에 꼽힌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은 그 김승훈 선생님의 그 수하에서부터 쭉 이제 공부를 해 오시고 그 이후로 지금 그야말로 독립적인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건축가 그러면 뭐 당연히 장로님이 첫선에 꼽히시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개인적인 건축에 관한 일은 뭐 물론이고요. 국가의 건축 정책이나 또 서울특별시의 건축 정책 이런 일도 쭉 해오셨는데 최근의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서울시 이후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이런 엄정한 직책을 지난 4월 달에 마쳤고요. 마치셨군요. 그래서 한 12년간의 공직을 완전히 졸업한 이제 자유인이 되셨습니다. 요즘부터 코로나니까 해외로 제가 보통 출장이나 강의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해도 못 나가니까 요즘은 제 개인 건축 작업에 그냥 매진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오랫동안 해오셨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후로 그야말로 우리가 모여지는 교회 예배당 또 교회 건축물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는데 건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혹시 장로님께서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하는 문제에서 본질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원래 그 교회라고 하는 본질에 하나님과 직면하는 그 상태로 되돌려가는 게 지금의 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교회당이라고 하는 게 교회를 갖다가 감싸고 있는 그런 건물인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상에서 지치고 괴롭고 뭐 이게 문제가 있는 우리들이
수시로 가서 하나님과 직면하는 그런 어떤 공간을 갖다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렇습니다. 공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상에서 뭐 비신자라고 하더라도 길을 가다가 교회를 보면 자기 지친 영혼, 실만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느끼게 해줄 수 있을 때 그게 교회의 참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활짝 문을 갖다가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워낙 우리 장로님의 일종의 어떤 건축 철학이 되셨으니까. 근데 쭉 제가 그 내용을 읽는 가운데서 젊으셨을 때 그야말로 열심히 학생운동을 하시는데 선배께서 야 너는 학생운동 하지 마 너는 건축을 해 이렇게 하셔서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셨고 또 외국에 가셔서 오스트리아에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그 건축가의 영향을 통해서 건축이 혁명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왔거든요. 아마 장로님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성공한 건축가 또 직업인으로서 성공한 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아주 유능하신 분 뭐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겠지만 결국 그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그 모든 삶의 질곡들을 거치고 여기까지 오셨단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은혜를 주시고 네, 특별히 그 인생 가운데서 장로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인생의 말씀, 성경 구절이 혹시 있으실까요? 문득 깨닫게 한 구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문제고 말에 관한 언어에 관한 언어라고 하는 게 바로 개념이니까 그 개념에 관한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생각이 되어져서 제 건축이 빈자의 미학이라는 말을 갖다 만든 계기가 거기에 이제 있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같은 요한복음인데 8장인가 막 그럴 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도 제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항상 붙들어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만 있으면 저는 자유로우니까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제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고 그 진리를 갖다가 끊임없이 묻고 있는 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 물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확실히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끊임없이 제 인생을 통틀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그게 화두가 아마 끝까지 찾아가시는 길이십니다. 방법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의에 줄여야 되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는 이상하게 그는 건축가의 태도가 너무나 잘 맞았어. 이건 뭐 항상 제가 마음이 좀 이상할 때마다 들춰봐야 다시 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항상 즐겨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장로님과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건축가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다라고 꿈을 꾸는 우리 후학들이 많을 텐데 특히 크리스찬 후학들에게 이런 길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장로님께서 이만큼의 세월을 쭉 오시는 동안에 내가 이런 조언의 말씀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항상 자기를 경계 밖에 세워야 됩니다. 경계 안에서 그냥 뭐 이게 소위 때로 다니거나 어떻게 소속이 돼서 이념의 포로가 되거나 정파의 포로가 되면 안 되고요. 경계 밖에 서서 경계 안을 관찰하고 항상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사람들이 건축가고요. 자기 점검.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경계 밖이라고 하는 건 항상 춥고 배고프고 어둡고 쓸쓸한데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면은 그냥 이 자본과 건축주의 하수인밖에 안 되거든요. 혼자 있어야 되고요. 고독해야 되고. 이걸 갖다 견디는 훈련을 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인생에서 주신 비전 또 그리고 앞으로 또 장로님이 또 계획하시는 그런 계획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건축을 갖다가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자랐던 교회 당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가 뭐
생생하게 뭐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갖다가 저는 하고 떠났거든요. 지금도 뭐 그 기도는 잊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건축밖에 없으니까 건축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보람이고 제일 큰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접근 또 그런 아주 그 밑바닥의 기본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또 하게 됐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끝없이 객관화시키면서 그 점검을 해야만 그 궤도 수정을 우리가 잘못해서 또 이렇게 가는 것을 또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거. 또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인도함과 더불어서 내 스스로가 그런 자기 점검을 끝없이 갖고 가야 된다. 그런 엄격함, 철저함 이런 것도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개인의 어떤 작업에도 몰두하실 그런 장로님을 뵈면서 앞으로의 장로님의 건축물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건축물들을 만든 그 당시 건축가들의 나이를 보면 6, 70이랍니다. 앞으로 이제부터 그야말로 건축가로서 황금의 이제 그 시기에 또 진입하셨으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수없이 많은 또 건축에 대한 장로님의 그 꿈과 비전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안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단신입니다. 에리트레아 정부가 수도 아스마라에서 열린 한 결혼식에서 기독교인 30명을 체포했다고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에리트레아에서 체포된 기독교인은 45명으로 늘었습니다. 폴리 현숙 대표는 정기적인 교회 예배를 비밀리에 드려야 하는 에리트레아에서는 지하교인들이 공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결혼식과 장례식을 당국에 항상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반대 전국 신학대학 교수연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교수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기독교 이념에 따른 학교 운영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억압한다며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되기에 이 법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한국기술과학 전문인 선교회 FMNC와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복음 광고와 IT 선교를 연계한 비대면 전도 활동을 전개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선교와 복음 확장을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CGN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